우리 같이 오늘 또 말씀 수요 오늘 37번째 수요 성경 인물탐구 37번째요. 오늘 빌립 집사님입니다. 우리 사도 빌립도 있죠. 예, 사도 빌립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서 빌립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빌립이라는 뜻이 뭘요? 뭘 사랑해요? 말을 사랑해요. 홀스. 왜 이렇게 이럴까요? 빌립이 왜 또 말을 사랑하는 거지? 왜 또 이렇게 말 타고 뭐 하는 거예요? 말 타고 뭐 하러 다녀요? 전달하러 다녀요. 왜 빌립이 말을 사랑하는 자일까? 말을 사랑해? 빌립? 생각해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이 전도자 빌립이에요. 전도자 빌립. 그런 게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고 오늘은 이제 사도 필립이 아닌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 생각하면 뭐가 제일 딱 떠오릅니까? 네? 순간이동.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딱 그 첫 마디가 중요해. 이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순간이동에 요즘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면 좋죠. 최고죠, 최고. 네. 또 뭐 이렇게 빌립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네? 전도? 네, 전도 그렇죠. 전도. 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에티오피아 그렇죠. 에티오피아. 또요. 내시 그렇죠. 예, 직업적인 그런 거. 예. 이제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죠, 정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정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왜 빌립 집사님을 세웠을까?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 사람의 정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뜻 가면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뭐예요? 빌립 집사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뭐죠? 그 사도 바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뭐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왜? 만약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베드로가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 그거 아주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헬라파 유대인인 이 빌립 집사님이 딱 가서 복음 전하니까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베드로가 와요. 다 이게 다리 역할을 이렇게 오늘 그것을 배워볼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빌립 집사님을 오늘 세우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 빌립 집사님 가족 배경 특별히 나온 게 없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와요. 딸 이야기. 가이사랴. 맨 마지막에 이제 가이사랴 이야기가 거기서 이제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가이사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딸이 있어요. 처녀인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뭐 하는 자? 애언하는 자. 예. 4명 있는데 다 뭐예요? 애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기록은 없어요.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초대교회 지도자, 전도자. 지도자라기보다 좀 더 전도자가 좀 더 와닿죠. 우리에게는 전도자. 그런 어떤 오늘 한번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에 이제 6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뭡니까? 사도행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뭐 하라 그랬어요? 뭐 주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주신 명령은 세례 주고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늘어나고 부흥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역 이런 어떤 봉사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여기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있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은 뭐예요? 헬라어를 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원래 디아스포라 터졌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언어도 틀려요. 보통 히브리파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겠어요? 아람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고 능통하고. 그래도 헬라어는 못하는 건 아니겠죠. 왜? 헬라 그 문화 때문에. 근데 잘은 못하더라도 주로 아람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쓸까요? 당연히 헬라어가 편하고 잘 쓰고. 왜? 지금 여기 방문했을 뿐이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헬라.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는 조금 상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였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구분이 되면서 이게 구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뭐예요? 빠지는 거예요. 자꾸 미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쪽만 더 챙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뭐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열심히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하죠. 이 접대하고 이게 봉사하고 이런 또 교회 내 어떤 사역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룰 필요의 타임이 온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교회도 사이즈가 조그만할 때는 잘 되지만요. 교회가 좀 더 커지면 또 그 사이즈에 맞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이제 순간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12사도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요?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뭘 택하라?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긴다? 그들한테 맡긴다. 이거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 장인 누구요? 이드로. 모세가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도 지치고 자기도 지치고 뭐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딱 와서 보고 제안을 하죠. 뭐예요? 1000부장 세워라. 또 100부장 세워라. 50부장 세워라.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그들한테 처리하고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네한테 가져오게 해라. 그래야지 돌아가지. 어떻게 네가 그걸 다 하냐. 이거. 제자들이 사람 많은데 이거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메인 잡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우는 것처럼 오늘 또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뭘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자들 세우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뭐가 충만한? 성령. 이게 첫 번째. 뭐예요? 뭘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시대는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예수님 믿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딱 봐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는 사람 중에 성령이 충만, 지혜 충만하면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뭐 한 사람? 못 받는 사람? 칭찬받는. 칭찬받는 뭐래요?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좋게 난 사람. 아, 저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니까 이미 사람들로부터 뭐 한 사람? 인정받은 사람. 그냥 생판 바로 막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열심히 하니까 세우는 그런 거 말고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보고 소문나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 몇 명? 7명.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는. 이런 사람한테 뭐예요? 일을 맡기는 것이죠. 뭡니까? 이게 교회에도요, 직분자를 세울 때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준 제시하잖아요. 집사 직분, 감독 직분, 뭐 다 기준 제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울 때는 이런 기준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는 뭐 하겠다? 기도하는 일과 뭐 하겠다? 말씀 사역. 이제 이게 이제 본질 이렇게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쓰러지죠. 병들고.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이분화할 필요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예요? 준비된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사람 키우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이 익숙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 자세히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엄청 잘 섬겼겠죠. 왜? 지도자를 뽑은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것까지가 안 하고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만 필요해서 그것만 기록하고 나머지를 뺐죠.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활약은 우리가 얼마 짐작할 수 있죠. 왜? 지도자를 세울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 이제 또 성령은 빠지지 않았는데 또 뭘 하나 집어넣었어요? 앞에는 지혜가 있는데 지혜와 성령이 있는데 뭐예요? 이제는 믿음과 성령. 뭐를 맞춰봐도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 안에 있고 지혜, 믿음, 또 사랑, 사랑을 갖다 놔도 이렇게 되고 믿음도 또 좋고 이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안수하고.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 지금 세워야 되는데 세울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 또 빌립 집사님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뭐요? 이제 업무 분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 분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영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어떤 다음 세대고 다음 제자들은 제자고 같이 업무 또 팀 사역은 팀 사역이고 또 이게 목사들 중에서도 행정 목사 또 행정을 잘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계시잖아요. 또 봉사 또 집사님 또 직분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업무 분담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속에 빌립 집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이것만 하냐?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알고 봤더니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뽑았거든요. 그래 일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박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요? 온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려고 했는데 못 있어요.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도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어떤 삶이 생각되는 거예요? 네. 왜?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백성들한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베드로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성령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누가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막 이렇게 막 짜려고 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말도 잘하고요. 빌립 집사님이 전도도 잘해요. 또 뭐예요? 뭘 기적도 막 행해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님이 기적 행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또 전도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도 잘하고 기적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한 마음이 한 마음. 나 좋아. 다 따라 그냥 누구를 빌립 집사님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가 떠나요? 성령이 있는데 귀신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죠. 그 성령이라는 존재, 성령이 충만한 존재가 딱 하니까 귀신이 와 도망가는 거죠. 소리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뭐 하려고 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어서 한마디 하면 그냥 나갑니다. 못 버텨요. 어떻게 성령을 버티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티냐고요. 더러운 귀신이 그냥 나갑니다. 크게 소리 지르든지 간에 꼬꾸라지든지 간에. 그리고 질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나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못 걷는 사람, 이거는 이제 병적인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또 장애가 있는 것일 수 있고,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이 놀라운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복음 전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이 사마리아 성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왔다면 안 된다니까. 일이 안 돼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왜? 이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우리 앙수 원수 같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건데 빌립 집사가 가니까 첫째는 뭐 박해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헬라파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또 막 일도 막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일어나니까 한마음 한뜻이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떤 섭리, 자 지도자를 뽑고 또 박해가 딱 보내져서 파송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어떤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항상 큰 그림을 보고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필요하죠. 여러분 항상 어디 가나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속에 가짜가 있어요. 가짜를 오늘 보여줘요. 가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심도 받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갔더니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마술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키니까 뭐예요?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 좀 안 알았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뭐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시구나. 왜? 너무나도 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막 점을 보잖아요.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팔자 보고 보잖아요. 근데 자꾸 막 우리의 미래를 막 말해주잖아요. 와, 저 뭔가 신적인 뭐가 있네. 시몬이 그랬어요. 막 엄청난 일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진짜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빌립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막 전도해요.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리고 막 세례를 이렇게 받아요. 와, 이거 대단한데? 그러니까 시몬도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믿고 세례를 받으니 당연히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따라다녀. 교회도 나가요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누가요? 시몬이.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뭐예요? 큰 표적과 능력.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 사람들이 놀라워하니까 나를 따랐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한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들. 그 사람들이 확 따르고 자기도 놀랬고 나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네. 그래서 시몬이 이제 시몬도 믿고 세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몬까지 다 오케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빌립 집사님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이 소식이 어디에 들린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지고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들만 남아있어.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지금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파송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누가 전도해서?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이 이미 다 작업해 놓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아서 이제 뭐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좀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들렸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왜 온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공동체가 생겼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뭘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한테 성령 받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성령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세례 믿고 세례자들이 다 있고 있는데, 등록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는데 뭐 한 가지 빠져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지적으로 동의하고 세례 받고 내가 믿어야 되겠고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아주 이성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에도 열심히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런데 삶에 뭔가 이 영적인 열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뭐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또 뭐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작업은 빌립 집사님이 다 해놓고 뭐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그래서 뭐예요? 뭐가 지금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죠. 예수와 성령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작업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의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마리아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베드로도 가는 거 꺼리고, 또 그쪽 사마리아에서도 베드로가 오는 거 꺼리고, 그런데 누가 빌립 집사님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밑다고 다 해놓고, 결국에는 이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완벽하게 뭐요? 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둘이 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에요 지금. 이 작업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로 이제 인계가 되는 것이고, 이제 교회의 핵심 리더 바울이 1인자가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그게 가이드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데려와야 했던 것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성령이었다.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내렸어요.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엄청 좋아요. 우리 시몬 있죠, 시몬. 시몬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가져왔는데, 야, 시몬이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는 걸 보니까 막 놀라운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막 은사가 나타나고, 와, 사람들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항상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마술하면 때 뭐 해줄 때 항상 돈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거를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나도 안수해가지고 성령 이렇게 하면 성령이 와, 그러면 나도 인기 짱이고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마술하던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다? 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돈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자꾸 나를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오해, 어떤 무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우와, 빌립 집사님 보고 막 따로 세례 이제 예수 믿는다니까요. 세례까지 따랐는데 그 안에는 뭐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비워야지 성령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그냥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다 그걸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시몬은 뭐가 있어요? 아직도 돈 충만 있는 거예요. 돈 충만. 돈이 들어있는 거 없어요? 돈이 들어있으니까 성령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 옛날 생각. 사고는 옛날 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면서 사고는 다 세상 사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상당히 이성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상당히 논리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상당히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왜 교회라고 그런 일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열심히 노력하면 왜 그런 게 안 나타나겠어요? 더 나타나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래요. 교회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 한 곳이 바로 성령 받게 한 거예요.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도대체 뭐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감격 여러분이 정말 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사람. 정말 이 성경의 표현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뭔가 붙잡으려고도 되지 않고 뭔가 낙심될 것 같아도 안 나고 뭔가 전혀 달라. 땅에 살지만 천상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분이 누구요? 나는 못해요. 나의 노력은 잠시라니까요.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해줘요? 성령. 근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누구한테 온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 믿죠. 예수 믿는데 저걸 안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내가 볼 때는 문제. 예? 문제라고 할까요? 약한 점. 말씀은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말씀의 검을 가지신 누구예요? 성령님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너무 제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고. 왜?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자기 자신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적이 별로 없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려본 적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 자기 자신이 뭐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어떤 누림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되냐고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이나 이렇게 지도자부터 확실하게 이런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아니 주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쉬운 것이죠. 오히려 그냥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오히려 걸고 넘어지고 교회가 스스로 망한다니까요. 교회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해요. 우리끼리 망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 될 수 없다. 인간의 욕심이 먼저 올라올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내려져요. 그 원리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걸 주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입이 그렇게 말을 못해요. 성령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근데 막 쉽게 말하는 사람 있죠. 뭔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식으로 한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기를 그렇게 해준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을 제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우리가 왜 제한합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합니까? 뭔가 우리는 반쪽짜리 예배를, 반쪽짜리 신앙을 이렇게 말씀과 성령 같이 가야 됩니다. 주의 천사가 이제 빌립에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뭐에 충만해 있어요 지금? 성령에 충만해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천사가 주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는 이제 에인절입니다. 천사예요. 보내가지고 일 좀 시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자면 이 사람이 주님의 천사인지 이 사람이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흘려보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람이 주의 사자인지 주의 천사인지 주님이 보내신 건지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봐요. 자꾸 듣는 귀가 열려요. 왜?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말해서 지금 뭔가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것이지? 에디오피아 사람? 그 재무장관 정도 되네? 높은 사람이네? 에디오피아 어딨지? 아프리카 쪽에 있네? 그럼 아프리카 쪽, 남쪽으로 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럼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밑에서 아프리카 쪽에, 에디오피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이상하게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게 됐나?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인가? 뭔가 개종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거 아니에요. 예배하러.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재정장관이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그 성경도 있네. 성경이라고 뭐 할까요? 두루마리 이런 것도 있네.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읽어요. 근데 거기 뭐예요? 이사야에 그런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도 깨달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요? 그 사람이 가서 그와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어디 쪽으로 갔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유럽 저쪽으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갈 수 없어요. 에디오피아 쪽으로 못 가죠. 뭔가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말하면 바로 또 즉각 반응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도 나타나고 주의 성령도 누구한테 말하는 거요? 빌립한테 말하고. 너무 편하니까 같이 늘 함께 있고 순종하고. 그러니까는 야 빌립 너 저기 수레 보이지? 빨리 그쪽으로 가봐. 그러니까 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예요 존재.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한테 말하는 거죠. 저 수레로 한번 빨리 가봐라. 그래 가봤더니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근데 단어를 이렇게 썼죠. 뭐 하냐고? 깨닫느냐고. 근데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표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은 또 못 깨달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말씀 봐도 못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건 또 누군가의 지도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은 이때 지금 이 네시에게는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지? 이 사람 누구를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비었는데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요 타인이요. 읽으면서 뭔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탁 듣고 이사야 이 본문 53장 하필 또 본문이 어디예요? 53장.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뭘 가르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다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예요?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부터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뭘 가르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님이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쫙 풀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분이 누구요? 에디오피아 간다게죠? 간다게 내시가 얼마나 기분이 이렇게 좋았던지 뭐요? 너무 수련한 거예요. 지금은 이거 봐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랬는데 갑자기 막 풀어주는데 성경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그 말이었는데 이게 예수님이었어. 이게 뭐가 쫙 풀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누가요? 이 내시가.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아요. 나 세례 주라는 거야. 나 세례 주라는 거야. 저 물 있다. 지체하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믿을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이 책 살까 말까,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가 막 하고 싶어서 그냥 견줄 수 없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누구요? 이 내시 속에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영원한 창조주,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 이분과 함께하는 이 삶이 이게 그냥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냉랭할 수가 없어요. 예배고 삶이고 기도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내시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결국 읽었음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못에 올라가 끌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 길을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딱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주라는 거예요? 세례 주라는 거예요. 세례 주라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좋아. 예수님 이런 거였어. 바로 받아야지. 바로.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세례 줘요, 안 줘요? 줘요. 네가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어. 뭐라 그래요? 고백해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뭐한다?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보통 집사님이라 그러죠. 집사님이 세례를 줘야 안 줘요? 주죠. 이런 이제 선교지에 가거나 이런 가면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죠. 비록 목사님이 없어도 그 지도자들이나 지하교 이런데 목사님이 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평생 주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주요 안 줘요? 주죠. 세례를 주죠. 왜 주라고 하는데 나 목사님 아니야. 너 기다려. 그냥 죽어. 너 줄 수 없어. 여기는 올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지금 누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줘야 안 줘요? 세례를 이렇게 주죠.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신 목적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헤어집니다. 뭐예요? 주의 영이. 앞에는 성령이랬다가 이제는 주의 영으로 바뀌었죠. 주의 영이 뭐예요? 빌립 어떻게요? 네,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내시는 이게 빌립이 있었으면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하고 있다가 딱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찾는데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어디 가요? 자기 길을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보여도. 왜? 이제 그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내 이 구원의 이 감격,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받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요. 그 누구 없어도 빌립 집사님 지금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시 돌아갔고 또 뭐 생각해 보면 또 에디오피아에 가서 자기가 만났던 이런 겪었던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지 않을까요? 왜? 아마 가서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 스토리가 너무 그 드라마틱하잖아요. 또 뭐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이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게 눈에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처음에? 순간이동. 그렇죠. 그렇죠. 체험하면 좋죠. 체험하면 좋고. 그런데 이거 없어도 순간이동 없어도 지금 뭐예요? 지금 내시는 뭐예요?
뒤집어졌어요. 이미 뒤집어졌어요. 순간 이동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힘입니다. 예수 믿는 힘이에요. 이 제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이 죽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예요. 그들에게는 믿고 예배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뭔가가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여금.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가 아니고, 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서기 하셔야 돼요. 홀로서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말하지 말고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폭발하기를 올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조금 충만해지고 내 안에 크게 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이 채우시면 정말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소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가 어디예요? 저기 그 시돈, 가이사 저 위쪽 갈릴리 위쪽이죠. 위쪽. 그쪽 가서 이렇게 이제 살아서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거기서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가이사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쪽입니다. 바닷가 쪽에 가이사랴가 왜 가이사랴요? 그 시저 가이사랴에서 만들어진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이쪽 가이사랴. 그랬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님이 집을 방문해. 왜? 가이사랴에 계속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이제 소문이 또 있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로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이거 뭐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21장이니까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간다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이제 딱 두로에 도착해가지고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더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더 밑에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이르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와서 누구를 찾아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누구를 찾아요? 네, 빌립 집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딸들을 잘 키웠는지. 딸들이 뭐예요? 처녀인데 뭐 하는 자요? 애언하는 자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좀 키웁시다, 우리. 네? 자녀들 이렇게 때로는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니까. 이게 때로는 결혼 은사를 나한테는 안 주는데 또 왜 나 딸들한테라도 이런 저런 주고 왜 남편한테는 또 아내한테는 또 나한테는 주지도 않은 은사를 주고 때로는 그 샘날 때가 있잖아요. 샘날 때. 심지어 나는 이만큼 어른인데도 조그마한 애들한테 뭐 저런 은사가 막 나타나고.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또 나타나야 됩니다. 자꾸 그런 거 뭐 더 구하십시오. 더 구하시고.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많이 풀어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별로 구하지도 않고 또 조금만 구하고 나한테만 좀 잘 되기를 나타나고 옆에 사람은 나타나는 길을 안 오네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기도해줘요? 안 해줘요? 기도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또 조금 더 뛰어나면 또 괜히 또 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주님은 지금 성령님은 더 이렇게 해서 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교회에 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성령이 미친다니까. 미쳐요, 이게 성령이. 그거 압니까, 진짜? 뭔가 팍팍팍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때문에 걸려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딸들도 진짜 막 은사 막 나타나고 나한테도 좀 은사 좀 많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도 좀 나한테도 나타나고 말씀 충만도 하고 성령 충만도 이렇게 하고 왜 안 구합니까? 구하려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근데 자꾸 다른 식으로 자꾸 뭘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물로 풀려고 그러고 관계로 풀려고 그러고 또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명예로 풀려고 그러고 뭔가 자리로 풀려고 그러고 자꾸 엉뚱한 걸로 막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배워가지고 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성령님 우리한테 계신다니까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좀 부족하면 성경 좀 읽어요. 도대체 성경 언제 읽을 거예요? 언제 읽을 거예요? 읽고 배우고 좋은 책 너무 많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면 저한테 오십시오.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지옥 가는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안 살고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얼마 남지 않아서 아직도 정말 미전도 종족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도 각 나라의 복음화율이 너무나도 낮아가지고 너무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 하나로 막 이것저것 계산하고 하나님 나라 다 망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을 망치고 우리 가정의 어떤 가정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이 노력들도 망치고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복음화를 막고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망칠 수가 있어요. 직분자가 성도들 교회를 망치고 있었어요. 복음화를 망칠 수 있어요. 세상이 방해한다고요? 아니에요. 당연히 있겠죠. 악한 마귀 당연히 미혹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연합되고 하나 돼야 돼요. 제발 이제 그만 싸우고 옛날에는 싸웠다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뭐 기회도 없어요. 복음 전할 기회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하여.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그거 하려고 와 있는데 영혼 구하려고 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성령이 답답한 거죠. 우리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족의 식구들 다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울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마귀를 치면은 마귀가 나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나가 떨어져. 마귀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오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게 어둠에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거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 보지 말아요. 악을 왜 자꾸 봅니까? 악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선이 더 확장되게, 내 안에 성령님 더 확장되게, 내 안에 믿음이 더 확장되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나와야지 자꾸 어둠에 관심 갖지 말라니까요. 자꾸 우리 문제 좀 제발 좀 문제에 집중하지 마요. 우리 삶을 살아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도대체 78억 중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다들 나가 떨어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이 지구 하나에 이 돌 하나 같은 것이 문제로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돌 하나가 지구처럼 맨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죠.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이게 또 항상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도대체 왜 역사해야 돼요? 뭐 때문에? 빌립 집사님처럼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 천국, 영생 예약돼 있다니까요. 이제 뭐 다른 사람 더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고 그거 좀 하자고요. 그거 좀 다른 것 좀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쓰고 뭐 재물이면 재물도 쓰고 정말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이 바울에게 전에 이 중간다리로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걸어온 삶, 지금 나가 지금 서 있는 이거 뭔가 의미 있다니까요.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깨달아보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게 하십시다. 정말 지금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듣는 것이고 우리의 영안이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인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도대체 누가 구원할 것이며 누가 복음을 전해줄 것이며 우리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한 그 100%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로잡힘 받은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의 끝이 나를 정말 붙들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한번 시간 같이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